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보냈지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못 가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 못 가면 편지를 썼죠.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항상 그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동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으로 사로잡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오늘 새벽 말씀에 의하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여러분, 뇌가 없거나 문외아로 태어나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으면 못 듣잖아요. 그럼 복음을 못 전할까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분명히 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 이 우리가 발설하는 이 말이 그냥 귀에 들려서 그것이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 뇌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이해되는 그 과정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말을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했죠.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후일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편집한 것도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경 캠프를 보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가정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아이 때문에. 왜냐하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본인에게 허락받고 무명으로 실명 아닌 가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초등부 성경 캠프를 갔는데 손을 번쩍 들었대요. 오늘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저요! 라고 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집에서 물었답니다. 얘야, 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가는 거야. 내 죄는 다 죄사함 받았어. 바른 믿음 가지면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엄마 성경 초등부에서 잠언 읽으라고 그랬다고, 잠언 찾아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부모인 내가 멈춰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 작은 아이의 몇 마디 안 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그 복음 알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정말 그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흔들리는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어렵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학생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해봤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참 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대상이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저희 집안에서는 큰형님이 그래도 제일 공부 잘했던 것 같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러니까 뭐 많은 지식도 알고 있고, 그러면 조금 주눅 들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자신 없죠.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로 사용하시지만, 사람의 말을 복음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면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역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답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셨죠. 근데 그 받은 사람들도 또 나도 보냄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12제자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고 성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선지자가 아니어도 내가 복음을 전달받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도 전해야 되는구나, 나도 보냄받았구나라는 사도의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해보면 얼마나 이게 내가 안 했던지에 대해서, 내가 참았던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일본에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일본 선교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한 친구, 대학생 때 만났던 친구 따라서 배 타고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함께, 이제 후배들과 함께 한 30명이 갔는데, 일본에서 전도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전도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지 전하면 도조 연대구다사이 25년 전에 받아주세요, 읽어주세요. 일본어로 된 건 전하면 그 안에 일본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온다 그래요. 100명에게 전하면 99명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몇 명 올까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전도 받았던 전도지가 다른 쪽으로 가서 언젠가 전도 열심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데요, 한 명도 그 전도지 보고 안 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슈퍼마켓 아줌마가 저 교회 열심히 전도하더라라고 해서 누가 오면 그 교회로 보내는 거죠. 전도지 보고 만장 돌리면 한 명 올까 말까 한대요. 일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 또 되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중국이나 한국은 종교성이 특히해서 특히 기독교가 잘 전파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한 내천감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님과 김교신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회심기를 보면 구안록이라고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록을 어릴 때부터 썼는데요. 그 종교심이 기독교로 가는 것을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어서 기독교로 나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나라는 복음 전하기가 정말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발이냐면 그들이 한 번 전해서 되지 아니하고 두 번 전해서 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발은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발이라고 하면 냄새나고 지저분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아름답습니까? 왜 그 발을 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25년 전에 그 일본 선교에 불탔던 친구가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일본 선교를 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그곳을 품고 25년 전에 주셨던 마음을 꾸준히 품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른 길로 갔다가 보험회사 직원도 해보고 많은 것도 해봐다가 결국 일본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25년 만에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나서 못 모르고 혼자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한 40년 걸려서 아버지가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아시지만 2년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으로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침상에 있을 때 이제 곧 이제 2주기가 다가오는데 예수님 제가 한때 전하면 말도 하지 마. 내 주먹을 믿으라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전화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마지막 날까지 또 부목사님이 전화하시면 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40년 걸리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 시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어쨌든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교회 잘 안 다닐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유사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유사복음이 많아서 복음 아니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가, 복음을 잃기가 너무 쉬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도 그러고 많은 성경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서 성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의식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전해도 잘 안 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시대도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52장에 이야기해놓고 나서 53장 1절에 그런데 안 듣더라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심,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들이 안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사야서 전체를 파악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온전히 아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병에 걸렸죠?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죠. 열왕기하 5장에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서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기는 크고 존귀한 자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는 재벌 총수더라. 그러나 죄인이더라 라는 말이죠. 그는 박사더라. 그러나 죄인이더라 라는 말과 똑같은 평가를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변화되는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했다가 포로로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을 나아만 장군 아내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뭘 얼마나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도다 라는 말 한마디로 왕이 움직입니다. 그 말 듣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은 명령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보내고 되고 결국에는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죠.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로잡혀 와서 살고 있는 여종 하나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 두려움과 뭔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라고 생각되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왕의 이야기처럼 익은 고구마가 되면 예수 믿으시죠?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그가 익을지를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이 11장까지 큰 내용은 지금까지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소수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수로 전락해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도 멀지 않아서 어찌하였든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소수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오늘 기도를 하면서 꼭 전할 사람 한 사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복음 전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번 말씀해보니 그 때가 되면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직장 동료에게 한번 전해봤다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직장 동료의 자녀를 먼저 교회에 초대해봤다가 이제 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애가 갔다 왔는데 우리 집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안 보낼래?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었는데 그러면 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회를 봐서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자라면서 저희가 가졌던 그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부모님들이 5분이 계신데 4분이 걸어서 10분 안에 사셨어요. 다 불교 신자입니다. 저희 할머니 성불사, 우리 광양의 성불사의 보살님이시고 우리 5명의 고모님들 다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인데 저희 넷째 고모님, 셋째 고모님의 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집안에 5 아들, 딸들이 다 열렬한 유교 신자요, 샤머니즘과 불교가 섞인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누님이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언젠가 초등학교 때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제삿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이제 쫓겨났던 딸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치과기공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장면을 봤냐면 소금 뿌리고 또 쫓겨나는 걸 봤어요. 자기 딸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소금 뿌리고 쫓아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의 여러분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그 누님의 큰오빠가 저에게, 그 사촌형, 이종 사촌형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너 한 집안에 종교 2개면 집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근데 뭐 다른 집안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40년 걸렸지만 저희 집안 다 그래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누구를 떠올리고 그 친구 여러분 친하다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났는데, 내가 여러분 가지 않아도 내가 와 있는데 내가 마치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한테 붙여준 죄인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